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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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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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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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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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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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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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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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은혜는 참으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만나서로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우산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주님 앞에만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장경동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 갖고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어지고 하나님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장경동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멀리서 이곳에 와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늘 건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5일 월요일부터 12월 22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새맥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교회 예배당이며 별처럼 복을 주시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오니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2월 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의 밤이 12월 16일 저녁 8시 금요철야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성령의 밤 예배 후에는 정교인 산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청계산이며 랜턴과 장갑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과 함께하는 새가족 환영 예배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드로잉쇼 창시자인 김진규 감독의 간증이 있을 예정이며 새가족 및 전도자분들은 준비된 VIP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주일 11시에 영어예배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이며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전임 영어예배 팀장 및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협찬받으며 문의는 반석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및 식당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문의는 박윤재 행정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 강좌가 2016년도 회원 모집을 마감하며 2017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합니다. 2017년에는 기존 반을 포함하여 연기와 스피치, 어린이 동료반이 신설되며 12월 25일까지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성악단체와 미용선교반의 문의는 김지선 부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와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한울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12월 8일 하모니, 12월 15일 마션, 12월 22일 아더 크리스마스가 상영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최용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일하는 그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마지막 달 올 한 해도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주의 일에 힘써 달려왔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성도들이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장로님들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천사도 흠말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용동 목사님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우신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기도회로 강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밝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움에 눌려있는 이 조국의 고난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하사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힘차고 빠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크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이 빼앗겼던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짓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건사회에서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김성재, 김성률 청년 훈련 9주 잘 마치고 첫 휴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이제 장경록 목사님께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8일 날까지는 진짜 한 명 전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한 번 더 하십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일반 제자들 있고 우리 예수님 또 계시고 12제자 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떠난 사람들. 이들이 떠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대로 영 떠났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있냐면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딱 고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한데 그까지가 난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게 1등이요. 아멘. 그거 해놓고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가룟 유다의 구원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세 번째,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좀 남길 수는 없었을까? 이 베드로 고백 좀 오늘 본문 속에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본 거요? 영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뿐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멋진 고백 몇 번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괜찮은 고백이 있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괜찮은 말을 또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물론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디 말은 쉬운 겁니까? 누가 뭔 말하면 아이고 말은 잘해. 그건 쉽냐고. 아니 말 잘하기는 쉽냐고. 그 말이 그렇게 쉬웠다면 그 쉬운 말을 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자, 우리 이 시간에 말로라도 주님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는데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고백 말고 아주 괜찮은 고백 제가 한 2개 뽑아봤어요. 적어도 이게 그냥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이거 아주 위대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간증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말을 저게 말도 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 더 골라봤어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을까 다 달라요. 툭 떨어지면 빨리 가서 주워 먹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가 뚝 떨어지면 막 가서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가 뚝 떨어지면 저거 주워다 팔자. 그런 사람은 장사로 나가야 됩니다. 사과 떨어지는 것 보면서 팔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장사해야 돼. 장사하면 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딱 떨어지면 저게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이런 사람은 철학이나 과학을 해야 됩니다. 과학의 기본은 인과율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세상의 그 간단한 생각 속에서 위대한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년은 이유를 묻는다. 애들 키우다 보면 자꾸 묻는 애가 있어. 엄마 그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물으면 그걸 대답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모르면 그래서 엄마도 물어봤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너는 뭐 쓸데없는 물어보냐? 그러면 안 돼요. 걔가 지혜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애기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엄마 역할을 하세요.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지혜롭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사과는 나무에서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애 하나 키워본 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 키워본 분들은요 다 키울 때마다 다르잖아요 특징이. 근데 자꾸 묻는 애가 있어. 이렇게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어. 지혜로운 애예요. 왜냐하면 어리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과응보라.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 또는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 곧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었다는 말인데, 인과응보라는 말은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언어고 성경에도 이런 뜻의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으뜸이고 철학으로도 으뜸이고 불교에서도 으뜸이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으뜸입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의 최고로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이 말이 아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말 중에는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자,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과 끝이고 그 시작에서 끝을 가는 사이를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과정이라 그랬는데 진할과 길정,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프로세스, 일이 되어져 가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보면 시작은 순간이고 끝도 순간이고 나머지는 다 과정이에요. 자, 사람이 태어납니다. 응애 시작했습니다. 끝 끝났습니다. 시작 잠깐이에요. 순간, 끝 잠깐, 순간. 온통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 미완성이라는 말은 아직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건강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이 있고, 나약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이 또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고 하루아침에 나약한 게 아니라 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시작과 끝은 순간의 삶이 순간이고 삶은 다 과정인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과정 속에 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과정을 바꿔놓으면 결과도 바뀐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그 말은 과정을 약하게 살았다. 그러면 과정을 강하게 살아놓으면 건강해진다. 그렇죠, 그렇죠. 요지는 과정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옳지, 시작. 음식, 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음식에 예를 들어서 담배 이렇게 피우는 분들은요, 끊으세요 그러면 이러면 쉬우련만 못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저는 담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는데 심상치가 않아.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 의사가 그럽니다. 담배 끊으셔야겠네. 폐암이네요. 그날로 끊어. 아, 못 끊는다며. 바보같이 끊으면 안 걸릴 걸 왜 걸려서 끊냐고. 옳지, 시작. 술. 아유, 술 좀 그만 먹어. 몸에 해로워. 알았어. 탁 끊으면 되는데. 우리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살아. 왜 맨날 마누라를 대? 그 여자가 기분 좋겠어? 아니, 담배하고 마누라하고 비교하고 술하고 마누라. 그래 욕 돼지게 넘어. 그러니까 그냥 아유 진짜 좀 말 좀 잘하세요 진짜. 아유 쉽지 않아. 이래도 다 의사 전달 되는 걸 뭐라고. 우리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에휴 진짜 너 남자 하지 마라 너. 아이고 너 때문에 나까지 욕 얻어먹어. 아니 그냥 어렵다고 말을 해. 그냥 어떤 분이 여보 이제 진짜 술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이런 분들 내가 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아들. 아니, 아유, 근데요, 그렇게 자기는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수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에서의 에서 성경에. 야, 팥죽 주라. 그냥은 못 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가 줄게. 그러면 야,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그냥 먹어라야. 엄마 저녁 먹을란다. 이러면 간단한 걸. 에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형 해라. 너 형 해라. 근데 이삭이 부자예요. 에서가 굶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가 뻥쳐서 그런 거지. 내가 뭘 느꼈냐면 부정적인 뻥을 세게 치지 마세요. 그냥 부정적인 건 간소화해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에서가 나갈 때 아침 먹고 나갔어요. 고기가 안 잡혀서 점심 한 끼 굶은 겁니다. 점심 한 끼 굶어 놓고 배고파 죽겠는데 안 죽어. 죽으려면 40일 굶어야 돼요. 40일.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가지요. 술 끊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술 끊지 않아서 나중에 생기는 고통은 큰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 못하면 과연 뭘 정복하겠어요? 꼭 음식 조심하시고, 두 번째 운동하십시오.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하세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뭔 운동이든지 괜찮습니다. 실컷 땀나는 운동. 저는 목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접해보잖아요.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것까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는 거 빼놓고는 거의 제가 이렇게 다 접해보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은혜 받는 게 최고고, 그 다음이 언제냐면요, 운동 확 하고 땀 쫙 빼고 샤워기 물 틀어서 확 쏟아질 때 막 굉장히 기뻐요. 그게요, 은혜 받을 때 1등. 그 다음은 막 그런 기쁨이 없이 세상을 살면 뭔 재미로 삽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한 끼 굶은 건 표가 적게 나는데 밤새워 신경 쓰고 잠 못 잔 건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맞아요. 그 예배 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 마음의 기도 제목들, 뭐 이렇게 아버지 돈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그놈 자식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래갖고 이놈을 갖다가 이게 성전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기도로,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로 이게 다 이제 맡겨서 주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벼워. 다 내려놓고 가니까. 근데 시커 맡겨놓고 갈 때 도로 다시 싸. 아버지 그래도 자식 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 싸가? 다 놓고 가. 우리 오 목사님이 다 알아서 어떻게 기도해서 해결해 줄 거니까 다 놓고 가. 아멘. 그러니까 걱정을 가지고 왔다가 놓고 가란 말이요. 놓고. 자, 잘 들으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면 1등, 주님께 안 맡겼는데도 해결해 주면 2등, 주님께 맡겼는데 해결 안 해주면 3등, 주님께 안 맡겨서 해결이 안 되면 4등. 받쳐줄라나 모르겠네. 한번 해봐봐. 시작.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 목사님 근데 주님께 맡겼는데 해결 안 해주면요, 안 맡기면 해결해 주냐? 아니 맡겨서 해결 안 해주면, 그러면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따져봐도 답이 명쾌하잖아.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1등 아니면 3등이고 안 맡기면 2등 아니면 4등이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아세요? 맡긴 그 일이 돈 문제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그 돈은 맡겼든 안 맡겼든 해결이 되는데, 못 맡긴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신경 쓰다 죽어.
그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돈 때문에 신경 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고 있어요? 남편, 아이고 놔두세요. 놔두면 지가 계속 밖으로 돌다 나중에 다 겨들어. 자식 놔두세요. 놔두면 지가 다 내 입장 되면 또 철들어서 효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자식 때문에 속 썩다, 신랑 때문에 속 썩다, 그래가지고 못 맡기고 죽었다. 신랑이 돌아와 보니까 마누라가 이제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혼자 살 수는 없고 새 마누라 얻어서 거기다 다 잘해주었대야. 안 억울려? 자, 자식이 속을 세게 해서 속 썩다 죽었어요. 자식이 회개하고 보니까 참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어. 잘해주려고 보니까 없어 부모가.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잘해줬대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냥 다 맡깁시다. 그러니까 올 때는 이렇게 왔지만 갈 때는 그냥 이제 가볍게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의식을 가진 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나면 선의식이 되고 더 지나면 무의식이 됩니다. 무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건 멍 때릴 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멍 때릴 때 아무 생각 멍 때리고 있을 때 웃으면 무의식이 즐거운 사람이야. 그런데 멍 때릴 때 이놈이 왜 한숨 쉬어? 나 한숨 쉬었어? 나 잘 몰라. 그거는 무의식이 한숨이 쌓여서 그래. 저는 적어도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어쨌든 여러분을 설교 한번 할 때마다 여러 번 웃기잖아, 그죠? 그게 웃기고 지나간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살다가도 번쩍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생각이 나 이렇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제 표정을 보고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잖아요. 그냥 멍 때릴 때 표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런 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건강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과정을 바꾸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그냥 실패합니까? 다 성공의 이유와 과정이 있고 실패의 이유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 보니까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대로 내가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 7,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 공통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공통적이고 나도 그렇게 살면 그럴 거 아니냐? 그 뭐야? 그분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달이면 몇 권씩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를 상향적 인간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은행에 가면 지점장을 알고, 경찰서에 가면 뭐 서장은 몰라도 과장은 알고, 파출소 가면 소장을 알고, 뭐 이렇게 인맥이 있어야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계속 술 친구만 하나 있어.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직장에서 성공을 하겠냐? 근데 놀라운 게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화목한 사람. 자, 반대로 망하는 기업의 어떤 또 특징이 있죠.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만심입니다. 망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다 돼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이 한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 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욕심 앞에는 원칙도 없어. 그냥 막 넘어가는. 세 번째는 위험의 부정입니다. 다 주변이 아슬아슬하다는데 본인만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을 모색합니다. 근데 그때 방법을 찾아보지만 이미 늦어요.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럴듯한데 내 시를 보면 다 비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꼭 옳다고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나름 아는 대로 그냥 겉보다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타세요. 뭐 돈 있는데 뭐 합니까? 써야지. 그래야 경제도 돌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데,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처럼 살면요, 사는 모습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괴로움이 크거든요. 그냥 애가 돈 있으면 좋은 옷 사 입히세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요, 그냥 바자회 때 싼 거 사서 입히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애는요, 그건지 모릅니다. 애가 엄마 명품이야, 명품. 모릅니다. 그냥 입습니다. 애는 모르는 그걸 굳이 내가 그렇게 돈 때문에 걱정을 해가면서까지 좋은 걸 입히려고 하는 건 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이야. 여러분, 그냥 어차피 카드가 잔고가 많으면 긁어 쓰시고, 없으면요 그냥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마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천국 가서도 그 라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려나, 나 좀 그것이 약간 이게 건강은 해로운데 맛은 또 엄청나게 있어 이것이요. 아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부흥회 가면 가끔 입덧 생길 때 그냥 라면 끓여 달라고. 아이고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냥 싸요 라면. 아무리 지가 비싼 라면이라도 1,000원이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 계란 하나 까서 넣고 그냥 파 쫑쫑 썰어 넣고 그러면요, 아이고 천국 갈 때도 한 그릇 들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살면 편안한 거를 굳이 돈도 없는 내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쓰는 건 좋지만 돈이 없으면서 굳이 그렇게 그냥 간단해 이게 삶을 사는 거 보면, 요지는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차도 편안한 걸 타면 되는 걸 굳이 좋은 차 사놓고 할부 끊으면서 그렇게 내어가니 싸워야 될 일이냐, 그 말이죠. 에? 여러분 이렇게 좀 그것도 고쳐갑시다. 성공하는 그런 과정으로 고쳐가자. 자, 세 번째, 인생도 과정입니다. 인생도 과정이.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데, 첫째, 이 유다가 선택될 때입니다. 선택될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르라.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은 유다의 인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저걸 모르고 기록했다면 예수께서 12명을 놓고 한 명은 마귀라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몰랐다, 뭐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그게 가룟 유다다, 그 말은 다 끝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는 이해가 돼가고 있죠. 자, 만일 이 선택의 단계에서 이 말씀을 지금 12 제자가 다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가 마귀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 확률적으로 12분의 1인데 하나님, 예수님 상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 그게 제가 아닌가요? 그 12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이 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차라리 너는 제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럼 주님, 내가 제자하고 주님 배신해서 파느니 그러면 제가 제자를 안 하고 다른 제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번만 주님에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주님, 하나님, 혹 내가 그런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3년을 기도해 가면서 갔다면, 원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돼 있는데 하도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마귀란 놈이 유다한테 접근을 못하고 다른 제자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것이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놓고 계속 기도해 가는 게 노력이라는 거죠. 자, 요지는 이겁니다. 운명은 그래도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자, 운명이 그래도 노력이 있다면 운명을 바꾸지 않겠냐. 시작. 근데 지금 가룟 유다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운명도 바를 운명인데 사는 것도 팔게끔 살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운명이라면 그러면 인간이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고 멍청하면 못 온다. 그러면 멍청한 놈이 하면 뭐 하겠어, 못 오는 것을. 그런데 멍청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잘해지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멍청하냐 영리하냐 그건 타고난 운명이란 말이요. 노력하냐 안 하냐 그건 내 몫이고, 물론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등이지만 안 좋아도 노력하면 2등은 가잖아요. 머리 좋은데 운명은 좋은데 노력 안 하면 3등이고, 멍청한 것이 운명도 없고 노력도 없으면 4등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딱 4등에 걸린 거야. 운명에다가 노력도 없어. 뭔 노력?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팔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운동이 다 타고난 재능이라면 연습은 뭐하랍니까? 타고난 사람은 잘하고 안 타고나면 못하는 거지. 왜 끊임없이 연습합니까? 타고난 게 없어도 계속 연습하면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예. 가룟 유다의 인생은 운명만 더러운 게 아니라 노력도 더러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한 번쯤 자기가 그런 문제로 진지하게 12명 중에 한 명은 분명하니까 주님 내가 만에 하나,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주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는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을 팔을 그런 배신자를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3년 동안 주님께 매달리고 그랬으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운명의 두 번째 선택에서 혈기가 작동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 거기 넣는 걸 훔쳐갑니다. 지금 언뜻 읽으니까 잘 여러분이 모르지만 유다가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을 해.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유다 삶 속에 나옵니다. 혈기와 도적질.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혈기를 안 내냐면은 그래도 이 혈기가 내 혈기가 있고 악한 놈이 역사하는 혈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분이 확 났을 때 클로즈업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언어와 표정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이 났을 때 쓰는 언어들 좋지는 않은 언어지만 분 났을 때 성질 이빠이 났다, 야마 돈다, 뭐가 돌아? 야마가 돌아, 야마가 돌아, 살기가 등등하다. 자, 말립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제가 화나게 하잖아, 이쯤 하면은 괜찮은데 와 지금 나도 내 정신 아니야 지금. 그러면 누구 정신이요? 지금 내 정신 아니면 누구 정신이냐고. 그때 눈빛을 보세요. 사람 죽이겠더라고, 그러죠? 그 사람 죽이겠더라고,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악한 것이 틈을 탄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체험한 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 받겠다고 왔어요. 안수를 탁 하는데 귀신이 7마리가 튀어나왔어. 그 안에서.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화낼 때 들어갔대. 화낼 때. 그러니까 화를 내도 적당하게 이성을 갖고 내야 되는데 돌아버린. 근데 이게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여자도 만만치 않아 이게. 그분이 화내다가 그분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였어요. 아주 선전에서도 딱 나와. 그냥 선전에서도 마누라 열내지마 이러는. 자, 거기다가 도적질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성질 내고 도적질 하면서 인생에 좋은 결과가 온다, 가능할까요?
이걸 모릅니까? 저는요, 내 솔직하게 가룟 유다가 그때 제가 목회했다면 내 유다 데려다가 부흥이 한 번만 하면 좀 고쳐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내가. 예. 그렇잖아요. 오늘 이게 가룟 유다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 우리 얘기로도 한번 들어보자. 지금 내 인생의 과정인데, 내 인생의 과정이 지금 어떤 단계냐? 세 번째, 생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으라 생각이 온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갑니까? 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얘기를 예수님하고 안 할까? 주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자꾸 주님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내가 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쫓아내줄 테니 기도하거라. 뭐 이래 해결이. 근데 이 생각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자, 우리는 음욕과 간음이 다르게 보지만 주님은 그거를 일치시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음욕이 간음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직 간음 안 했어도 음욕이 있으면 간음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간음을 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음욕이 들 때 회개를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를 팔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올 때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누가 미우면 미워서 그놈을 죽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미울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미울 때. 네 번째, 실행의 단계로 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데, 왜 군대 용어로 구분응선 넘어갔다 뭐 그런 말 있죠.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하는 일을 속히하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단이 위치가 가룟 유다의 몸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생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는 순간 이 밖에 있던 사탄이 이제 속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균이 떠도는 건 괜찮은데 그 병균이 들어오면 복잡해지죠. 귀신이 떠도는 건 괜찮은데 들어오면 사건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에서 이겨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이제 돈을 받아 먹었어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을 모르냐고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를 모릅니까? 그래도 아직도 신랄 같은 기회가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게 누구요? 유다. 지는 알잖아. 지금 돈 받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 그놈이 접니다. 사실은 돈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내놨어야 되는데. 잘 봐봐요. 이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로 내놓잖아요. 내놓는 시점을 못 맞춘 거예요. 이때 내놨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때는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에 대답하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든지. 그러니까 그릇 속에 손을 넣는데 예수님 손, 유다 손 두 손이 있는 거야. 이거는 너다고 그냥 지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 그냥 그 그릇 속에 있는 주님 손을 팍 잡으면서 주님, 그놈이 저예요.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저게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의 뉘앙스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쫙 읽어봅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작. 여러분 어디 학교 나온 거요?
나는 저거 보면 신기한 걸 못 느끼냐면 담임 목사님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교인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걸 알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미국 사람 상대 안 해버리면 되니까. then 그때 유다가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그를 팔아버릴 그 유다가 said 말하기를 surely not I rabbi, 선생님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Jesus answered, 예수님 말씀합니다. Yes, it is you. 그래, 그게 너다. 빼먹었어. 가로 열고 이 썩을 놈아. 아이, 돈까지 받아먹고 지가 숨겨놓고 어떻게 사람이요 거짓말을 해도 부정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양심이 화인맞아 느낌도 감각도 없는 건가? 마태복음 26장 48절 이해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종일관 랍비 선생일 뿐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선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베드로도 잘못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백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잘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주여,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그 고백을 못 해볼까? 이해가 돼요. 그 고백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5번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과정은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텐데 이미 우리는 알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침이 왜 진즉에 안 되고 여기 와서 됐을까? 진즉에 뉘우쳤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여기 와서 뉘우쳐. 이게 뉘우칩니다. 이게 자,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 도로 갖다 줍니다. 안 갖다 줘도 됩니다. 그냥 유다가 이제 은 30을 받아먹고 예수님 붙잡혀 가고 그냥 주님 미안해요. 그냥 어려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이건 특검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살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돌아오면 되고, 만약에 저는 뭐 가상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하고 어디 송파구 어디 숨어서 그냥 살았으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유다한테도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유다한테 가서 유다 나와봐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너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했으면 기독교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유다로 옮긴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2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오는 우리 김진규 감독님 이제 간증을 나는요, 제가 뭐 누구의 어떤 간증은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그 김진규 감독이 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 화가예요. 드로잉, 화가. 저는 이제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저는요, 주님도 봤고 심지어는 용도 봤어요. 저는 진짜로 내가 용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눈에 용이 선해요. 내가 본 용이. 그런데 그려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그분은요, 딱 보면 그려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그 장면을 그 장면마다 그걸 그려내는데요.
부러워요. 저도 지금 막 내 눈에 용이 막 내 본 용이 있다니까 못 그리겠어요. 근데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반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요 나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요 우리 옥 목사님 안수 받고 나왔어요. 그건 간증이 안 됩니다. 그 머리가 조금 아픈데 나왔다 그 간증 혹이 막 주먹만 했는데 안수 받고 쏟아져서 이제 이건 간증이 돼요. 그런 맥락으로 베드로 간증은 뭐요?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제자로서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간증하고 내가 말이요 팔아버렸어. 우리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어. 그럼 내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 어떤 강사 초청을 내 여러분 같으면 이게요 반전되면요 이게 반전되면 더 많이 내려갔던 사람이 이 반전이라는 게 건강도 반전이고 경제도 반전이고 내가 볼 때 정치도 반전이고 이게 다 반전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반전이 돼야 되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서 반전이 됐어야 되는데 반전이 못 되고 그냥 자살해서 끝내버립니다. 여기까지도 과정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의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왜 죽어? 아니 설령 그랬다 칩시다. 다 잘못했어. 왜 죽어? 유다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는 잘못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뭐 잘못해서 돈이 궁해서 그냥 스승 팔아먹었다고 칩시다. 아유 잘못했어요 주님. 아유 미안해 죄송해요. 어떻게 하기 그냥 뭐 참 이러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어디다 대고 잘못했다고 이놈아.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저 큰 강도도 그냥 회개하고 그 죽는 순간에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따라다니기 위해 자살해서 죽어버리냐.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왜? 마귀란 놈의 역사가 집요하게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도 마귀 역사고 가인도 마귀 역사고 사울왕도 마귀 역사고 가룟 유다도 마귀 역사. 이게 마귀한테 제대로 걸린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면이라. 저게 베드로가 체험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12제자들 놓고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저 말이 뭔 말입니까? 악을 인격화시키면 마귀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상보훈에서 주님 이 말씀을 12제자에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럴 때 11제자는 아멘. 가룟 유다만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귀를 닫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놈 마귀라는 놈의 귀를 닫아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빙빙 끓고 다니다가 결국 한계 상황을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귀가 손을 팍 껴버리니까 여지껏 잘못해온 이 양심의 가책이 자기 자신을 자멸로 가고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도 과정이니까 뭐만 임했으면, 은혜만 임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텐데, 한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 인생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괜찮나요? 왜 이렇게 숙연해요?
지금 이 과정이 결과를 향해 가거든요. 결과 안 가봐도 과정을 보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과정이 절대 좋은 결과로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베드로의 과정이 절대 나쁜 결과로 갈 수 없잖아요. 설령 잘못했어도 그게 몇 가지 증거가 되잖아요. 고백 속에서, 행동 속에서.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구절을 봤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라고 고백하는 구절을 봤습니까? 없잖아요. 다 묻혀서 헌 줄 알았는데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주님께 진실로 기도한 적이 없고. 왜? 한 번만 기도가 됐다면 이거 해결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열정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아멘. 이거를 결과가서 결정내기 전에 어디서? 과정에서.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인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은 깁니다. 결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과정이 아름다워 결과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내 삶의 뒤안길이 아름다워 인생의 결과도 아름답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늘비전교회와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난 솔직히 교회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이제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이 들어.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믿기로 작정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름의 몸된 교회에 등록되어지듯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축복받을 이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말씀을 주신 장경근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맨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셔가지고 우리 장경돈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유다와 같이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고 주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의 패망을 가져온 것을 교훈 삼아 우리들은 과정 속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깨닫는 영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